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봉독하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어느 길을 걷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며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틀림없는 정답일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면 우리는 그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였는데 왠지 이 말씀을 솔로몬 왕에게 비춰볼 때 그가 보기에 바르게 행한 길은 그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녀들과 연애한 것이 그가 보기에 바른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하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연애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결국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나이가 늙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믿어서 선택한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인 것을 늦게나마 깨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던 그러한 교만한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우리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우리 집은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분쟁이 있으면 온 가족 식구들은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길이 결국 사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1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과연 우리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점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 순전하지 못하고 길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곧 육체의 기쁨이 있은 뒤에는 슬픔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두는 것을 바르게 보아서 그녀들을 옆에 두었다가 결국 나중에 늙어서는 그녀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두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웃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엔 그녀들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했겠는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 뒤에는 분명히 슬픔이 뒤따른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방자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노하기도 속히 하여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29절의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조급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는 비록 겉으로 웃고 즐거워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보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슬픔이 있는 웃는 얼굴을 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종종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면서 거짓을 쫓고 실제로 우리가 또한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굽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믿고 거짓을 추구하며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되 만일 우리 마음이 굽어지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악한 계교를 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남을 해할 그러한 계교를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다면 우리의 굽은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굽은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그것을 회개치는 않고 얼마 동안 덮어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소리치며 그 사람을 잡는 날이 온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자기가 친히 솔선해서 자기 죄를 잡아내어 그것을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가 그리하지 않고 넘겨버리면 그 죄가 그를 따라잡아 그에게 보복하고야 만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따라잡아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야 만다는 말이 한쪽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치 않은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속이고 속임을 당했던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수염소에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을 때에 야곱은 그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요셉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굽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거짓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란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할 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고통과 슬픔에 잠기지 않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타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온갖 말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분별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순진에 빠진, 그리고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 또는 남을 잘 믿어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 1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남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온갖 말을 믿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잠언 7장 7절부터 나오는 말로 호리는 간교한 계집에 빠진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간교한 계집에 떠드는 소리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그녀를 따르되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그는 상하여 엎드려짐과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에 빠져서 남의 말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남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분별해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이 분별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편애를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편애를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1절 3방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이웃이란 특히 2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 또는 2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빈곤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부자들을 시기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며 업신여기며 학대하는 사회에서는 평화가 있기보다는 고통과 슬픔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러할지라도 교회란 공동체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차별하여 편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편애가 있다면 가난하고 빈곤한 형제들은 미움을 받음으로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비추어서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길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면,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은혜의 길이라면 괴롭고 험해 보여도 바보스러워도 걷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그러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길을 택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